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참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경제는 옛날 IMF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핵의 위험과 지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이 EU를 탈퇴해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편의 염려, 자녀의 염려, 우리가 참 많은 염려거리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염려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 그다음에 하나님의 염려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에 거의 마지막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간을 머물게 되죠. 그 앞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대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4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젊은 그룹이죠. 그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40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의 부모님이나 조상들이죠. 걱정과 염려와 불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신앙으로 살아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이제 생각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작다, 우리는 없다,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원망하며 걱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가나안 땅에 강력한 군대나 그런 사람들을 염려했다면 광야 생활할 때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에서 이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안정된 생활이 없고 안정된 집이 없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앞에 부분들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들은 이런 것을 소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매일 먹는 이 만나보다 조금 더 색다른 음식, 애굽에서는 부추와 마늘과 여러 가지 고기와 이런 과일들을 먹었는데 좀 그런 것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맨날 구름이 뜨면은 천막을 거둬야 되고 구름이 딱 멈추면은 또 천막을 펼쳐야 되는 그러한 생활 말고 그냥 안전된 집, 그냥 딱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만 있으면 참 행복할 거고, 이런 환경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데 환경만 변화되면은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도 이제 반대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을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과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하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저런 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만 가지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14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아니 애굽 땅에서 살 때에도 너희들이 그 종되었던 땅에서 내가 이끌어내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환경이 어려운 상황, 심지어는 너희 아들들이 태어날 때 그들이 죽여버렸고 너희들이 슬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적군이 따라올 때 내가 그들을 불기둥으로 막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로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덥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에서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그러한 것에서 물린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 내가 그냥 조금 줬냐? 아니, 그냥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도록, 물이 넘치도록 너에게 베풀어 줬다. 내가 그런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한 번도 어떤 사람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만나를 하늘에서 계속 내려주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주었다. 내가 다 들어주었다. 너희들이 이러한 것으로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돌아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다 이루어졌고, 이거 행하셨네,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할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 혹은 우리가 원하는 생각, 우리의 어떤 시간, 원하는 시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러한 새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러한 염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도 염려가 되죠, 사실은.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염려,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도 염려하신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염려, 글쎄 하나님이 염려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물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염려는 무엇이 없어서 염려하는데 하나님의 염려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요? 물이 없는 것 혹은 먹는 것에 대한 염려, 뭐 강이나 바다나 혹은 천박한 어떤 환경이나 사막이나 광야나 뭐 이러한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뭐죠? 경제가 불안하거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런 염려가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사람들을 향한 염려입니다. 아니 오히려 물질이 많아질 때, 오히려 뭔가 풍족할 때, 뭔가 안전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십니다. 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안전한 어떤 상황, 생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이 있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축복을 줄 텐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가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부를 때 염려하시고, 뭐죠? 풍족할 때 염려하시고, 집이 있을 때 염려하시고, 뭔가 잘 될 때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염려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러한 것을 얻었다, 이런 것을 누렸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염려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런 것을 풍족하게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 그것이 교만인데, 그러한 교만을 내가 두려워한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이러한 교만이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냐면은, 교만은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가만히 놔두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이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6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왜요? 사람들 힘과 능력과 이런 것으로 뭔가 하겠다, 할 수 있다, 아니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교만한 사람들이고,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 기도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왔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물질만 생각하고 그 축복만 생각해서 그 안전한 생활만 생각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내가 했어, 내가 이루어놓은 이 풍족한 물질을 봐봐, 이러한 이 아들들이 대학을 좋은 대학에 간 걸, 이걸 봐봐, 내가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염려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염려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염려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자, 에스겔서 29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9장 3절 4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이 바로 왕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강도 만들었고 이런 것을 했다, 이런 것을 누렸다, 나의 힘으로 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29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어 너와 너를 강의 모든 고기를 들어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음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신도 나에게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가 물속에 수장되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 바로 왕의 교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한 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만이겠습니까? 유다에 있는 여러분 우시아 왕 아시죠? 우시아 왕은 다윗과 솔로몬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아주 능력이 있고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키웠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당신이 드리겠다고 막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이걸 하겠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더 이상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더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바벨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으면서 광야를 헤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7년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정신이 온전케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이 했던 고백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뭘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물질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염려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염려 사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염려만? 그냥 물질의 염려와 그냥 환경의 염려와 이런 것으로 그냥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해줄게. 너희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물질에 그것을 마음을 빼앗기면서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은 말이죠. 왜요? 너무 많이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염려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래서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죠. 근데 그러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요, 균형 잡힌 부흥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독특하게 과시한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킨다. 자신에 대해 반대와 공격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비난당할 때 비난당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하다.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다른 사람을 소홀히 여긴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나 토론도 하지 않는다. 내 의견의 상대가 거부 반응을 나타내면 끝까지 상대를 굴복시켜 항복시키고 그것을 받아낸다.
뭐 이런 것으로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요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광범위하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자신이. 그러면 여러분 모든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그침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족하게 될 때, 평안하게 될 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그렇게 될 텐데, 집을 줄고 뭐 목축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때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나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다른 신을 섬길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이제 물질에 대한 염려, 교만에 대한 염려 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말을 안 들을까 봐, 내 말을 안 듣고 신의 말, 다른 신의 말들을 들을까 봐 주님이 염려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염려가 사실은 나타나요. 누구요? 솔로몬 왕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정말 위대한, 정말 뛰어난 지혜로운 왕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그가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던 뭐죠? 부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가 먹는 음식은 정말 뭐 한 번 음식을 차릴 때 뭐지 양을 몇십 마리를 잡고 막 이랬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잠언을 3,000개를 말하고 노래를 1,005개나 말하고 초목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기어다니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거에서 다 기록을 했어요, 그가요. 정말 지혜로운 왕,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지혜로운 왕, 이런 능력의 왕이 왜 됐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로웠던 것은 뭐냐면 그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였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그거를 들으면서 어떻게 듣고 그냥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냥 지혜로운 왕이었죠,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지혜를 듣고 전달했어요. 놀라운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서부터요?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데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바로의 딸 외에 다른 이방 신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후궁이 700명이고 그의 첩이 300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00명의 여자들을 건드리고 살았어요. 능력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이러한 산당들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인들의 말을 듣기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여인들이 섬겼던 신들의 음성을 듣기도 하면서, 글쎄요, 음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귀 기울이지 않고 여인들의 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그가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1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을 내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니 나는 다른 신을 안 섬기는데, 다른 신에 대해서 나는 귀 기울이지 않는데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잘 된다는데 혹 해가지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물질이라든지 우리가 이러한 어떤 뭐죠? 뭐 평안함, 안전함, 높아지는 것, 이런 것에 벌써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귀는 주님으로부터 닫혀지고 우리의 귀는 세상으로 열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해서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 앞에 나가는 것, 말씀을 대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염려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안 생기고 걱정 근심이 안 생겨요. 그럼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으로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염려가 여러분 지금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염려하시는구나. 내가 오로지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오로지 주님의 기회에 청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를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를 섬기는 여러분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아 했을 때 그는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가 이야기해 주죠. 만약에 또다시 그런다면은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라.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다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쭉 보면요, 이런 얘기,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한 것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배우고 세상 것을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러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염려하십니까? 지금 물질의 염려, 환경의 염려, 경제의 염려, 이런 것으로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다른 신을 따라갈까 봐, 내가 다른 것에 더 많은 마음을 쏟을까 봐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 이러한 것이 없을까 봐, 사라질까 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여러분 교만해질까 봐 염려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쏟을까 봐 편안해짐, 높아짐, 안락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이러십니까? 사람들을 종으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기쁩니까? 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더 기쁩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염려하셔야 돼요. 오히려 높아지는 게 염려가 아니라 어때요? 더 섬겨야 되는데,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염려할 때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세상 어렵고 힘들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러한 들풀도 그러한 새들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진짜 염려해야 되는 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그리고 내 앞에 달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지금 염려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의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물질의 염려가 아니고 환경의 염려가 아니고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뭐 이러한 염려가 아니고 어떤 염려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염려, 낮아지는 염려, 오히려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섬기는 염려, 이런 것으로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다면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찢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혹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주님께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좀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염려가 뭐 자녀들의 염려, 뭐죠? 경제적인 염려, 뭐가 일이 되고 안 되고의 염려 가운데 혹시 있었다면은 하나님 이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제가 계속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 이것이 정말 염려할 거리가인데 하나님 이렇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환경적인 염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것,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마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도전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저희들의 마음이 물질과 환경에 빼앗겨서 그것으로 염려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줄 테니, 내가 다 이끌어줄 테니. 그래 너희들의 염려는 세상에 빠져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해질까 염려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이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주님 강한 결정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